우리 창세기 31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 마지막 주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더 큰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심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잘 믿어요? 의심을 잘합니까? 잘 믿는 사람이 좋아요? 의심을 하는 사람이 좋아요? 믿는 사람이 좋아요, 진짜? 그러면 아무나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돈 좀 빌려달라는데 1,000만 원 보내세요. 아유, 믿어야죠 하고 믿어요? 의심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복 주실 겁니다. 의심합니까? 가면 또? 그건 또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 믿음이 때론 우리의 신앙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두 가지로 보통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별명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네, 믿음 1등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아유, 우리 권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요. 아유, 우리 장로님 참 믿음 좋으세요. 뭐 이렇게 할 때 그 믿음 좋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신앙생활 잘한다, 뭐 믿음을 가지고 뭐 확신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내년에 우리 부곡강명교회가 지금은 한 70명, 80명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내년에는 이 본당에 막 꽉 차서 여기 의자 깔고 앉고 200명 앉아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아유, 목사님 믿음 참 좋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내년에도 우리 한 3%만 성장합시다, 딱 3%만 성장하기를 목표합시다.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표를 크게 뭐 200명 이렇게 잡아야지 3% 성장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 없으세요? 여러분, 어떤 게 현명한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이 좋다,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는 전자로 말했던 거. 믿음으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 좋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믿음이 정말 클까요? 오늘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면 다른 하나의 방식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이게 정답인데요, 아브라함은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말 무슨 믿음이 좋은 권사님,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할 때 그렇게 믿음 좋네요, 확신이 크네요, 기대가 크네요,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믿음 때문에 백성이 됐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방금 말했던 권사님 믿음 참 좋으시네요, 목사님 정말 믿음 크네요, 이 믿음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 어쩌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믿음 1등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믿음 1등이에요. 제일 크네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어쩌면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시고,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중요한데 잘 보세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가요. 우리가 언제가 죽잖아요. 그럼 천국 문 앞에 딱 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든 뭐 천사든 누가 앞에서 천국 문에 들어올지 아니면 천국 문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갈지를 딱 판별할 때 뭘 가지고 판별할까요? 뭘 가지고 판별할까요? 믿음. 믿음은 정답이면서 또 오답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이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천사가 볼 때, 야, 내가 너를 천국에 왜 넣어줘야 돼? 저 안에 의가 있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지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안에 의가 없는데요, 그러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여러 번 보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지를 딱 하나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6절을 다시 보시죠. 6절을 다시 보시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뭐 하니까요?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까 믿었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요? 의로 여기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착하게 했으니까, 뭐를 잘했으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아니고, 그거는 의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넌 뭐 하다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사실 의롭지 않아요. 의심도 잘하고 어차피 거짓말도 했을 수도 있고 악한 일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너 안에 의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받음을 가지고 천국 문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천국 들어갈 건데요, 내가 어떻게 넣어줄까? 뭘 보고 넣어주지? 저 의롭잖아요. 하나님 인정해 주셨잖아요. 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거.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때문에 루터가 이 말씀과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루터가 중요한 신학적인 4단어를 말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이신칭의.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신칭의. 이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 이신, 믿음을 보시고, 이는 볼 이자 아닙니까? 그죠? 이신, 믿을 신자. 믿음을 보시고, 칭의, 의롭다고 칭이 무슨 뜻이죠? 칭해준다, 여겨준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로운 게 아닌데, 이렇게 산 게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착하게 살았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착하지 않았는데, 의롭지 않았는데, 죄도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의롭게 되는데, 이 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시작. 믿음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선물이라는 말은 이 말이 붙어야 돼요. 아무 조건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막내딸이 반주를 했어요. 저도 막내딸이 이제 본 예배 반주를 하니까 저도 긴장이 좀 되고 해서 막 틀린 악보를 보내주고 좀 오늘 집에 가면 좀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막 공격을. 제가 이렇게 할 때, 죄야, 지도 떨리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막 힘들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꼬셔야 되잖아요. 너 해라. 너 전도 선생님이 한 주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니까 해라 할 때 그냥 제가 말로만 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안 합니다. 3만 원 안 돼? 4 안 되나? 5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마에 꼭 5만 원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 아빠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선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열심히 한 건 중요하지만 뭔가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받는 거는 제가 선물을 준 게 아닙니다. 그죠?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뭐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탁 주는 게 선물입니다. 네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거는 대가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거에 물론 조금은 감사한 마음이겠지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받은 거니까 난 내 자랑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10,000원을 받았대, 20,000원을 받았대, 이거 내 자랑이야 라고 여기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루어낸 겁니다. 그건 나중에 누구 앞에 가서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연봉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성공했어요. 내가 투자할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기 투자했더니 올라서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자랑한들 어떻습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물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후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땅 얘기를 지난주까지 계속했습니다. 땅 얘기 가지고 가나안 땅 가냐 안 하냐, 가나안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얘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15장 딱 오면 이제 땅 얘기 딱 정리하고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하셨는데 그 두 번째가 자식 얘기거든요. 이제 자식 얘기를 한참 동안 할 겁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이후에 땅 얘기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브라함 지금 두려워했거든요.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막 이기고 하는 얘기 봤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그들이 힘 모아서 언제 또 쳐들어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방패 되어주고 내가 상급 되어줄 테니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뒤에 서 있는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들이 아무리 힘 모아와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믿고 제가 담담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의 사람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2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좀 주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면 제가 안 두려워합니까? 특별히 하나님 저한테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난 자식이 지금 딱 1명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하나님 뭐 좀 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자식 안 줘가지고 제가 부를 많이 이루었는데 이 부 물려줄 자식이 1명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집에서 길리우던 이 사람 뭐냐면 종이었어요. 종 중에 좀 똘똘한 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엘리에셀 말고는 내가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 집에서 그냥 종으로 부리던 엘리에셀 말고는 내가 마음먹고 줄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이나 주고 이런 얘기를 하시려면 하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좀 대들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아브라함 참 믿음 좋네 라고 말할 만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예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그냥 평안하게 담대히 살겠습니다 이래야 맞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자식 하나 안 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대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그래 네 마음 내가 잘 안다. 네 자식 지금 벌써 90이 넘었거든요. 네가 자식 없어서 지금 애타는 거 내가 너무 잘 안다. 네 엘리에셀 그거 아니야. 그거 네 자식 아니잖아. 거기에 네가 상속하는 거 아니야. 너에게서 날자 네 아들이 곧 태어날 텐데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졌을까요? 지금 90이 다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미 90이고요. 제 안에 살아 80입니다.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이미 들렀습니다. 그냥 엘리에셀이나 물려주고 말랍니다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생겼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로만 안 되니까 끌고 갑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아브라함아 여기 와봐. 밤이잖아. 하늘 한번 봐봐.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 봐봐봐. 별이 꽉 있었을 거야. 무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또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지금 네한테 한 명이 없다고 지금 내한테 투덜거리고 믿음이 안 생기는데 저 별처럼 저 많은 것들처럼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탁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 끝에 이제 오늘 그 중요한 6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쭉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절까지 안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신뢰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준다는 말을 못 믿어가지고 자꾸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말로 안 되니까 끌고 나가지고 별 보여주면서 이 별처럼 될 거다라고 말하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 별을 보자마자 갑자기 아브라함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 이 별을 보자마자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진짜 믿음 대단하네. 별을 보고 믿었네. 여러분 이거 바른 믿음이에요? 아니 별을 보고 믿을 것 같았으면 말씀 듣고 믿죠. 그게 더 낫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별을 보고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 별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만든 게 아닙니까? 아니면 믿음을 받은 겁니까? 믿음은 받은 거예요. 모든 상황은 믿음은 받은 상황이 아닌데 지금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쑥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니 하나님이 넣어줘놓고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 넣어줘놓고 선물로 주셔놓고 그 준 선물을 보면서 이제 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잘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안 믿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빡 넣어주니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게 돼요. 그 의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좀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 그 얻을 게 없는 사람이야. 천국 백성 말할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행위로서 이 말은요, 앞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가 뭔가를 잘해서,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게 뭐라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어, 내가 그 순간 믿어서 받았어, 그러면 자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믿겠습니다 하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줬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더 중요한 말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브라함이 뭔가 열심히 해서 받았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보수지요. 받아야 될 거 받는 겁니다. 그런데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막 토달고 이랬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받은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결국 믿은 건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거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가 당연히 믿었으니까 내가 의로운 거야 하며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저 사람들 다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으니까 내가 잘한 거지 하면 자랑하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믿음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삭을 받을 게 없습니다. 보수로 받을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음에 거요.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운 좋게 아니라,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자격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리하면, 화면 한번 그 다음 거 보여줄 수 있나요? 행위 나오는 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위에 줄 한번 보시면 위에 줄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행위 안에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한 거예요. 믿기 위하여 교회 갔다, 믿기 위하여 내가 노력했다, 내가 성경책을 폈다, 이 모든 것이 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말하면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대가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면 어디 가서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니까 우리 집안이 잘한 거야. 자랑하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 밑에 줄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뭐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물론 내가 믿음의 백성 된 이후에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다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 이후에 물론 훌륭한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네 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막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그 정도 수준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높이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따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가 그렇지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믿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냥 죄인들이었는데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전 본래 성품이 좋아서 받았어요.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어서 받았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공짜로 받은 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요. 우리가 이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저 받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저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도 거저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도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나눠줘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저 받은 그 믿음을, 거저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일원리입니다. 이거 절대 여기서 한 발짝도 이렇게 옮겨지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압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고요. 다윗도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건 전부 다 걔들이 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 자기가 잘 살아서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요, 예상하지 못한 때 믿음을 탁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언제 선물로 받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예상하지 못한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열심히 성경 보는 중에 믿음이 탁 어느 날 구원받는 믿음이 탁 생길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제사 막 앞에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 딱 넣어주면 보기 참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사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딱 넣어줘서 이때 구원받게 하시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나 아브라함이 무슨 땅 얘기하다가 땅에 대해서 수긍이 될 때 그때 믿음을 탁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자식에 대한 불신과 의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별을 보여줄게 하고 별을 보여주시더니 믿음이 쑥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은요, 예상하지 못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탁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그때 그 시점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언제 믿음이 생겼는가?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기도하는 중에 그때 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맞겠죠, 그죠? 어떤 분은 성찬하는데 그 전까지는 안 믿었는데 성찬하는 중에 갑자기 믿음이 탁
생겼어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막 갈등이 있고 눈물 흘리고 막 쫓겨날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만져주시면서 믿음을 탁 넣어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냥 별을 봤어요. 별을 보고 이게 네 아들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많은 자식 가질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의심하던 사람이 그 별 본다고 갑자기 믿어지네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방법으로 그 별만 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딱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선물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그 선물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방법에 이제는 안 될 거야. 그래서 될 거면 벌써 됐겠지. 그때 되려면 됐을 거야. 그때 되려면 믿음 갖겠지. 근데 이제는 안 돼. 이제 저 사람 안 될 거야.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 믿음의 선물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젊을 때 좀 빨리 믿어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직분 받아서 멋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는 안 주시다가, 힘 있을 때, 재물 있을 때 그때는 믿음 안 주시다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쩌면 주님 배울 날이 거의 다 왔을 때 그때 믿음 받아서 믿음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죠?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많이 계시죠? 목사님, 우리 자녀 이제 안 됩니다. 이미 벌써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믿음 주려면 벌써 주셨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때가 있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그냥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같때 믿음을 넣어달라고 간구할 뿐이지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선하신 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면 칭의입니다. 칭의. 그냥 의롭다 여겨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의롭지가 않아요. 의심도 많이 하고 뭐 죄도 짓고 할 겁니다. 앞으로도 보면 또 죄 지을 거예요. 또 아내 그 아내를 딴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천국 가도 됐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그냥 의롭다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러주면 끝이 아니라 불러주면 그 불러준 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꽃도요. 꽃을 보고 아이고 니는 뭐 맨날 허해가지고 별거 하나도 없네. 계속 그래 보면 얘가 시들시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이고 니는 왜 이렇게 예쁘노? 왜 이렇게 하얗노? 나는 까만데 니는 하얗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이 꽃이 막 건강해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자녀에게 또는 아내에게 여보 이렇게 예쁘세요. 눈도 동그랗고 코도 똑하고 입도 찢어졌고 왜 이렇게 뭐 볼 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맨날 보면서 여보 당신은 배가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왔고 머리는 자꾸 빠지고 어쩝니까? 이러면 막 그냥 금방금방 늙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부를 때 아름답다 여겨지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서 칭찬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합니다. 잘하고 있다. 너 잘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는 아이야. 하나님 자녀니까 너 될 거야. 라고 하면 그에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불러놓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넌 의로운 자니까 이제 의롭게 살아야 돼. 그 수준까지 가게 내가 만들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 용어로 칭의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성화가 일어나요. 성화는 뭐냐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 거룩했는데 의롭다 여겨졌잖아요. 안 거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성화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영화까지 완전한 거룩함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아브라함 그거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어떤 얘기로 끝이 나는지 알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했더니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안 하고 군소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갖다가 바쳐놓고 칼로 찍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딱 멈춰라 해서 살려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줄게 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아내도 다른 왕한테 갖다 버리버잖아요. 그런 수준의 어떤 아브라함을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에 가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에다 갖다 올립니다. 하나님 바치라니까 아멘 하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놓으시고 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부터 남은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너 그 정도 수준까지 내가 만들 거야, 너 그 정도까지 갖고 갈 거야 라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더니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 수준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였다면 신동을 하는 인간은 그 한 밑에 어느 정도까지 될 거고, 우리 뭐 장로님도 그 정도 갈 거고, 뭐 이렇게 각자마다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목사님 저는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잘하게 하셔서, 그리고 내년에 또 잘하게 하셔서 거기까지 갖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계속하여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은 믿음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선물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 노력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운 자로 계속하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선물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선물을 나도 나누어 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처럼 칭찬받는 그런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